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묵상 말씀 3번 같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히 쓰는 그릇,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능력과 소유를 기준으로 해서 금수저다, 또 뭐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식으로 또 나눕니다. 금수저는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의 능력과 재력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흙수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재질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쓰실 만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그 재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그릇인가 우리 생각하면서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큰 집에는 다양한 재질의 그릇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또 천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을 선호하죠. 그런 인생을 선호합니다. 금그릇이 되어서 빛나고 명예로운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쓰기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막그릇, 질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구면을 위해서 디모데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청년의 정욕으로 인한 그 정욕과 더러움들을 그대로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깨끗하게 비우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재질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없으면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 유명 팝가수 중에 저스틴 비버라는 우리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곱상한 외모와 준수한 노래 실력을 가진 이런 젊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는요, 13살 때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3살 때부터 벌써 이제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여자들도 많이 있고 엄청나게 비싼 고급차들도 많이 있고 대저택에서 살게 되고 항상 또 이제 화제가 돼서 방송에 오르내리고 뭐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감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외적인 외모와 재능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 비버라는 이 가수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행동을 다 해봤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심각한 약물 중독에 빠졌습니다. 자, 안 누려본 것이 없는데, 소유해보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항상 외로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뭔가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약에 손을 대게 되고 어느 순간 약물 중독에 빠졌습니다. 여성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항상 분노에 가득 차 있었대요. 돈과 옷과 자동차, 성취, 수많은 상패들이 있었지만은 그의 내면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신앙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간증하기도 합니다. 뭐 꼭 외국 얘기만 우리가 하재 들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세상에서는 금그릇이다, 금수저다 말을 해도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더 채우려고 그러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부정적인 수레바퀴처럼 쳇바퀴처럼 그렇게 돌고 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는 그런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말고 내면을 깨끗하게 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또 준비된 그릇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또 편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또 어떤 권면을 주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고 진리를 가르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경건한 삶과 바른 교훈, 진리를 가르치는 그 삶을 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떤 성경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나오는 번역하는 것도 있고 또 새 번역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 보면 또 성도들을 이렇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 동사의 주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과 권면으로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런 권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다 그렇습니다. 먼저 디모데도 말다툼에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다툼을 하면 교회 안에서 유익이 없습니다. 특히 일꾼들이, 리더들이 말다툼을 하게 되고 또 성도들이 말다툼을 하게 되면 교회는 어렵게 됩니다. 말다툼을 통해서 자신이 이기는 것 같아도 누구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말다툼을 하면 모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더는 항상 복음의 진리를 잘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또한 그 입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복음이 아닌 틀린 것들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지금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말들, 그런 것을 내 입에 두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의 이름도 또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지나갔으니 이제 부활을 소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려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과 내용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혼동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멀리서도 이 내용을 듣고서 디모데를 격려하며 그런 헛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지 않도록 또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리더이자 목회자인 이 디모데도 미혹되지 않고 성도들을 올바른 진리로 잘 가르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되어서 믿는 자들을 분명히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과 핵심은요. 또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믿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도망가고 두려움에 빠졌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도가 됐습니다. 성령을 받고 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죽음의 권세도 깨뜨린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과 쓸데없는 변론을 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쓸데없는 변론하다가 다툼이 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주의 종은 사람들과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며 복음을 잘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나지도 않고 쓸데없는 그런 말로 말다툼하지 말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그 나누는 일에 격려하는 일에 입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 이 거짓에 물들어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훈계하려고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화내면서 훈계하는 경우들이 많고 온유하게 대하다 보면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 이게 리더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돼서 주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말로 이길 수 없는 이단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말다툼을 하거나 쓸데없는 변론을 하시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교리를 반박하여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도 언젠간 죽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보도가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이탈되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받을 수 없으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단 사이비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으면서 진리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릇은 재질보다 준비된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스펙을 중요시 여기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고 그 영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끗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금그릇이네 은그릇이네 이거 비교할 일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쓰임받는 일꾼은 쓸데없는 말다툼을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비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들과 결론 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말다툼하지 않도록 가르치라 그럽니다. 비진리 미혹된 성도들을 또한 진리로 훈계하되 오래 참아주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회개해서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과 외모나 스펙을 비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항상 깨끗하게 또 준비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 믿음과 의와 또 아름다운 생명의 말들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전하기를 결단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청년들과 또 대학 신입생들, 우리 새로운 학기 시즌이 되면 그들을 노리는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